그래서 53장의 말씀이 이 52장 1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잘 우리가 읽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오는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여호와의 종은 반드시 죽은 자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에 그 죽음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본문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상함 받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상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고를 당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질병의 고통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는,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이 되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함받고 질고를 당하고 그리고 속건제물이 된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2절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 근처에 거의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자신의 결정에 의한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충분히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지, 그 부활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이 또 10절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씨를 보게 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의 날이 길 거래요. 여러분, 그의 날이 길다는 것은 장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래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관용어로 그의 날이 깁니다. 그 얘기는 그가 오래 삽니다. 장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장수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의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알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미 우리 이사야가 미리 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앞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부활이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속건제물로 죽으셨지만, 여러분, 속건제물에 매이지 마세요. 속건제물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이고,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배상의 개념을 가지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 이웃에게 배상하며 드리는 제물이 속건제물입니다. 어쨌든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의 제사가 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십자가의 그 희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두고 마음 가운데 두고 되뇌이고 자기 것으로 삼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덤에 머무셨지만 사흘 동안 그 무덤에 머무셔서 확실히 죽으신 것이 증명되었지만 그러나 그 어둠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지나면, 유대의 관습은 3일이 지나면 그 영혼이 그 육체 가운데 그 육체를 배회하다가 3일 이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를 죽은 자로 처리해야 돼요. 이제 그게 유대의 그 사후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지난 시체를 부르셨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미 죽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체가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죽은 시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썩은 시체가 다시 생살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나사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까지 일으켜 주시고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셔서 그가 천으로 꽁꽁 동여매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일어났고 그리고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그렇게 갇히셨지만 그곳에서 썩어 들어가는 육체를 그렇게 맞이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다른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니까, 제자 요한의 고백이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다고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요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모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저께 나누었던 잠언 5장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고 붙들고 기억하고 그 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 우리 주위의 말, 그 말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족하시고 그가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열방으로 흩어져 가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씨는 보통 구약 성경 안에서 이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씨는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결혼을 안 하셨고 자식이 없어요. 그거 자꾸 주장하는 이상한 다빈치 코드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래서 그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후손이 없습니다. 영적인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경은 거기에 주석이 달려있고 밑에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썩은 밀알이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수많은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 없는 우리 인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하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의 입에서 자주 말씀하세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그만큼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도 잘 안 변한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존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날은 단순히 그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지금도 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의 날은 영광스럽고 긴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대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던 자들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가운데 다시 한번 초청되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더러운데 깨끗했다 치고 그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혁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 말씀은 또한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만족하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만족,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곳에 예수님도 만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만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고통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사기치지 맙시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요리 문답의 첫 번째 그 질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은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영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쁨과 부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많은 사람을 그의 지식으로 의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지식으로 그래서 의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존귀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 내면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여러분, 중생의 그 놀라운 은혜는 이미 그가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그렇게 화목제물로 드리시면서 해결하신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그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해결하시도록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12절에 그 지식을 받은 자, 의롭게 점점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와 함께? 존귀한 자와 함께, 그 강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고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존귀한 자, 강한 자는 타 종교의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영혼의 수고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그리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낱 죄인이었던 자, 죽어 마땅한 자를 주님께서 존귀한 자,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존귀한 자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을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 존귀한 자, 강한 자가 전리품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전리품,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취득한 모든 물품을 왕과 함께 더불어서 논공행상하여 나누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영어 단어로 표현할 때 파트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트너.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자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그 승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충성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헌신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로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프로. 뭐뭐 앞에, 이게 프로라는 영어 접두사거든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을 프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죠. 프로 크리스찬. 여러분, 프로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마추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일을,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 해도 남는 것이 있어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때보다 더 아름답게 완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입니다. 그것이 더 기대되고 더 바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프로 크리스찬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어 받을 파트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이우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왜 이 자리 가운데 있나? 논리적으로 보면 10절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다시 한번 왜 이 끝에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두어야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랬지. 내가 이미 본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본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어저께 본 영상은요.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잘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거기서 이 막대기로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걸어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보니까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저렇게 되셨다는 이 생각이 이미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가슴 가운데 두고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에 영혼에 우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이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으셨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제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존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미국권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아는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아는 의사를 찾아갔는데 간호사가 냉대하고 그런 정보를 받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아예 그분을 의사를 만나러 이렇게 온 그 목사님을 냉대하면서 여기 서라고 이 줄에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줄에 서 있으라고, 그분을 만나려면 이 줄에 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줄에 섰어요. 근데 줄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그 줄이 성병 걸린 사람들의 줄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도 수치스럽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게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수치스럽고 그리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인의 무리 가운데 오셔서 태어나셔서 그 가운데 사셨고 그리고 죄인 중에 하나와 같이 여김을, 흉악한 죄인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로 여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지르는 일을 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이제 또한 열매 맺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또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아름답게 아버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두고 마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옆에서 기록한 것 같은 아버지 이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일을 이루신 일이라고 믿고 나의 영혼 가운데 두어 나의 영혼의 에너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통해서 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의 눈앞에 그려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까지 성실하게 아름답게 동행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